네, 반갑습니다. 주제별 성경 연구 이제 9학번. 오늘은 이제 성경 신학의 주제가 죄와 타락입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하나님 나라. 이런 측면에서 우리 죄와 타락을 한번 보겠는데, 특별히 이 칼빈과 어거스틴의 이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창조주이자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이제 반역이라고 하는데 그 출발이 이제 죄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 일그러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고 하나님 질서가 회복되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나누고 싶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린다. 뭐가 문제냐? 이런 죄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 인생에 질서가 없이 혼돈이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의 세상 사이의 관계와 세상 질서의 파괴를 가져오는 게 뭡니까? 내가 왕이 돼. 왕이로소이다. 내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재앙과 질병, 죽음과 전쟁이 찾아오는 거죠. 누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를 거역하는 것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래의 하나님 나라와 아름다운 질서의 추락, 그죠? 타락, 하나님 질서의 추락, 타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타락이 끊임없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신다. 그 육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포기한 거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력자이자 대리 통치자인 인간을 사용해서 또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시고 또 가인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곧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과 또 이를 배반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 악의 존재, 그 딜레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선하신 창조주. 그러나 세상에는 죄와 악이 만연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무관하시다면 왜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나? 주권의 제한 문제죠.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느냐? 거룩성을 손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무관하시다. 하나님이 죄와 무관합니까?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다.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무능하게 생각하는 거고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창조하며 환란도 창조하시나니 또 창조하신다. 악인 또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6절 4절 말씀. 그래서 악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을 만물의 섭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섭리. 로마서 9장
봐도 6절에 봐도 로마서 9장을 이제 봐도 만유의 주라고 예수님을 테오스라고 고백하는 몇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절정이죠. 자, 선하신 하나님 통치 아래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성경 놀랍게도 하나님이 악조차 창조하셨다고 표현하며 이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칼빈의 표현을 의해서 오늘 악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제 기원과 그 원인을 어거스틴과 칼빈의 신앙을 빗대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어, 그 정말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과 동시에 만사의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의 그런 작정, 악의 문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소위 하나님의 허용, 절대적인 의지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섭리주, 창조주이자 섭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필연적으로 마주쳐야 될 신학적 난제가 있죠. 뭡니까?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죄와 악이 존재하느냐? 딜레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데 왜 악을 허용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죄와 무관하시다면 하나님이 주권과 권능성을 제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죄와 무관하시다. 그럼 하나님이 죄도 구원하지 못해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은 파괴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악한 존재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선하심이 또 손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빛도 짙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있고 밤낮 악입니다. 에빌도 창조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 가운데 칼빈이 어떻게 성경을 풀어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근원적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죄의 원인을 단순히 인간의 타락이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 혹은 사단의 유혹이다 가까운 원인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그 칼빈은 죄의 원인을 추적하여 결국 하나님의 의지가 만사의 최고의 원인임을 논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우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뱀의 유혹과 사람의 범죄가 있습니다. 하와를 깨어 선악과를 먹게 한 게 뭡니까? 뱀, 사단이죠. 옛뱀. 신약의 그 계시록인가요? 계시록에 보면 옛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뭐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죄를 허용하셨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옛뱀. 자, 이 옛뱀을 뭐라고 합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리고 12장 9절, 20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 병통적으로 볼 때 사단이 뱀을 통하여 사람을 유혹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뱀의 정체도 중요하지만 뱀의 말을 통해서 인간에게 제시된 그 테스트, 그 유혹의 성격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집중하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어떤 거 합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 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선악과죠, 줄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원래 아니고 원래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래서 뱀의 말이 뭡니까? 동산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다소 과장된 여자의 말이 이제 나오죠. 창세기 보면, 3장에 보면. 그래서 여자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했죠. 그러니까 진짜 죽는다. 근데 뱀은 뭐니까? 야,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정면 대치됩니다. 야, 너가 정령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엄청 무섭잖아요. 그냥 인생이 끝난다니까요. 근데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마치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기적인 목적에서인 것처럼 말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너 오래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실상은 겁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명나무 이것에 이제 시험에 들게 테스트 하도록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다. 죽지 하지 않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뱀이 제기한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람이 최고로 행복해지는 일을 위해 셋을 마셨는가? 아니면 인간이 선악,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을 아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왜 저래? 라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신실할 수 있나? 믿을 만한 존재냐?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최대로 행복해지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인가? 오히려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을 가로막는 그런 인간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인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부자 될 수 있는데 하나님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도록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자,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아담은 하나님을 정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악,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게 되고 육체적으로 당장 죽지 않는다.
뱀의 말이죠. 그러나 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원래 의도를 말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자신들의 눈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일, 즉 자신의 최대 행복을 구하는 일은 필경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필경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결국 어디로 향한다고요? 파멸로.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말이 그들에게 좋고 나쁜 것을 제일 잘 아셔서 그들이 제대로 행복해지는 길을 알고 계시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행복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일, 즉 자신들의 최대의 행복을 구하는 일, 그 일을 한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소통, 관계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소통과 관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즉, 선악과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인간에게 주신 안전 표지판이지 착취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로막는 거 아니야? 너의 최대 행복을 가로막는 분이야? 자, 쉽게 말하면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사고를 하는 거죠. 신앙을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월요일에 시험이면 주일날 그 월요일 시험 치는 사람들을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에 시험을 다 말아먹겠죠. 그러면 교회 안 가고 수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려 해서 나의 최대 수익을 방해하는 거야. 라고 의심할 수 있다. 마치 뱀의 유혹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뱀의 유혹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선악에 대한 그 분별력. 내가 해보겠다. 자, 선악을 분별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최대 행복은 내가 결정해.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단호하게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자, 그 집사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학원 문 열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우리가 자소, 형상의 자소라고 이제 칼빈은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그 창조주가 의도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섬기는 자율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대신 창조주의 은혜롭고 신실하신 법 아래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그 불시인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행동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최대의 행복, 선악, 그죠? 최대의 행복,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일에 문을 엽니다. 주일에 장사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결정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존엄, 하나님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자신의 사업을 추구하는 것. 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고자 하는 것.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쟤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탈권하는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그 타락, 아담의 타락과 그 다변적인 의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인내성은 갖지 못했다. 이 가변적인 의지, 그래서 타락의 성격, 자신의 의지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도록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인간의 책임이죠. 죄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인간, 그죠? 인간의 자신의 의지, 그죠?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죄의 원인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락의 직접적인 원인, 아담은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칼빈의 주장이요,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다. 그 의지는 어느 쪽으로도 뒤로질 수 있는 상태였으며 항구적인 인내성을 갖지 못했기에 늦게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의 부재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끝까지 인내할 힘을 안 주셨냐?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이를 캐내려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인내의 능력을 사용할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파멸을 자발적으로 토로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평범하고 변하기 쉬운 의지를 주어 타락하게 하시고 또 이 타락에 자신의 영광의 기회를 얻으려 하실 필요조차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다.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억지로 영광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한번 보면 인간의 의지의 필연성과 자발성, 베르나두드스의 인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칼빈은 그 베르나르두스의 견해를 인용합니다. 베르나두스. 자발적 노예.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하지 못해 또 강제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베르나르두스 말을 인용합니다. 뱀의 유혹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성품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 뭡니까?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그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자, 이것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신뢰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자발적으로 노예가 돼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강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 아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에서 억지로 시킨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으나 자신이 원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자유롭다고요. 즉, 필연성 때문에 노예이며 의지 때문에 자유롭다고요. 뭐라고요? 필연성 때문에 노예이며 의지 때문에 자유롭다. 자, 이렇게 이제 베르나르두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 안에 있었다. 그러나 외부에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필연성 때문에 노예이며 의지 때문에 자유로운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필연성이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본성의 부패죠. 강제는 뭡니까? 외부에서 억지로 시킨 거. 근데 강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행동, 네 가지의 결과를 낳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자신의 법칙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게 제 본질이 교만이죠. 그리고 자율성. 그래서 이제 신앙성 때문에 노예이며 의지 때문에 자유롭다. 자, 이게 뭡니까? 제 원인이 뭐라고요? 제 본질이 뭡니까? 자율성이죠.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자율성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인간의 자율성. 결국은 죄입니다, 죄. 죄의 본질이에요. 자, 필연성. 자, 교만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어떤 상태이죠? 본성의 부패. 부패. 필연성. 교만. 그래서 교만과 자율성. 자, 그래서 베르나두스가 말한 게 뭡니까? 교만과 자율성. 그래서 이 교만과 자율성, 곧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독립적 상태가 되는 것에 죄의 본질이 있다. 독립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 뭐라고요? 교만. 자기가 좋아서 짓는 거, 자율. 그래서 핑계할 수 없고 악의 뿌리는 인간 의지 안에 있다. 그게 어찌 됩니까? 눈이 밝아지고 몸이 벗은 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를 몸을 가렸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자, 우리 정리해 볼게요. 뭡니까?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지면 자기 몸뚱아리 보죠. 상대방의 몸뚱아리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뭡니까? 무화과. 그리고 바위 뒤에 숨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눈몸 무피. 무화과 나무를 몸이 가르고 바위에 있는 바위 뒤에 피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생긴 비극입니다. 뭐라고요? 누구의 눈으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아닌 뭐라고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찌 됩니까?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창세기가 그러니까 제 원인을 인간의 의지 밖에서 찾았으면 안 된다. 인간의 의지 밖에서 찾았으면 안 된다고 계속 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그런 거예요. 악의 뿌리는 인간의 의지에서 솟아난 거다. 인간의 의지가 곧 죄의 토대가 됐다.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 뿐 관여하지 않으셨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순 허용. 그래서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칼빈의 강력한 비판은 하나님을 망대에 앉아서 그냥 우발적인 사건을 기다리는 분으로 격화시킨다. 하나님의 결정을 인간의 의지에 동소시키는 오류가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지식과 정하신 뜻에 따라 일이 되게 하셨다. 허용하실지라도 의지하심으로 허용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이 아닌 인간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도록 하나님을 다 계획하고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그 벌거벗음이 수치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서로 그것을 가리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대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숨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이 창조 시대의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명확한 지식과 정해진 뜻에 따라서 하셨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높은 뜻이니까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그 관계는 수치를 발견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우자들 서로를 그냥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벌거벗으면 수치다.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될 수밖에 없죠. 벌거벗음의 상태 속에서 그죠? 들어가기를 이렇게 벌거벗으면 원래 벌거벗어야 되는데 수치가 있으니까 벌거벗는 거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최초의 그 원리를 선호하지 않는 거죠.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재조성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 뿐 직접 강령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단순 허용이라는데 단순한 허용 논리는 하나님이 마치 막내 우발적으로 뭐 사건을 뭐 방관자 정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따라다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대초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명확한 지식과 그의 뜻에 따라서 이것도 허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범죄, 인간의 범죄, 인류의 범죄 사실을 아시고서도 에덴 동산을 건드셨습니다. 그들과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시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질문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자, where are you?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차례로 선악과를 따먹는지를 또 혹은 따먹는지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문에 대한 남자의 대답은 뭡니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진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여자에게 핑계를 냅니다.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그런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죠.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괴된 거죠. 여자의 대답도 뭡니까? 누가 핑계 냅니까? 뱀에게. 아담은 여자에게 핑계대고 여자는요 뱀에게. 결국 누구한테 핑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다 만들었잖아요, 이분들. 그래서 신문에 이은 하나님의 판결 선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더하시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창조시에 세워진 질서가 무너졌을 때 예상했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은 모든 창조 질서에 자기를 선언했습니다. 파괴되었죠. 동물 사이에, 동물과 사람 사이에, 땅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동물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고, 미화되고, 굴림, 굴종,
갈등, 투쟁, 고통, 그리고 영원한 죽음. 그래서 이제 칼빈의 입장을 딱 보면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에서 선을 만드실 수 없는 한 선하신 그분이 선이 악으로부터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자,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합니까? 선하신 그가 악에서 선을 만들 수 없는 한 선하신 그분이 선이 악으로부터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용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볼룬티어 허용하셨습니다. 악에서 선을 만드시는 분, 또 선에서 악을 만드신 분,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악에 대한 섭리는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만사의 최고의 주된 원인임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악인의 행동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판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죠. 뱀에 대한 판결이 뭡니까? 뱀 자신보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뱀에 대한 판결이 뭐라고요? 곧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 너는 나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았다. 넘어야 될 선을 넘어버렸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러나 나는 너는 신뢰 안 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신뢰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뱀에 대한 판결이죠. 이게 뱀에게 판결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니까요. 뱀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모습, 유혹의 교활함과 동시에 그 유혹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다스릴 수 없게 하십니다. 동시에 역사가 진행될 때 계속되는 인간과 유혹의 세력들, 이 사탄의 세력들 간에 끊임없는 투쟁을 하게 됩니다. 자, 죄인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온통 병가범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말아야 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인된 우리 인간이 뭐하게 만듭니까? 사탄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갈등에서 최종적인 인간의 승리를 암시하는 거죠. 그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죠. 반역의 성동자를 거주하시고 적대적 역을 인간과 반역의 성동자 사이에 투입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누가요?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한 그 목소리 주인공을 파멸하시는 하나님. 그걸 선언하신 거죠. 죄와 그에 대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는 인간 본래의 존엄성, 사명, 복지에 대한 축복과 운명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열어두신 겁니다. 악에서 성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성을 내셨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물론 이제 에덴에서 추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을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이 뱀에 대해서 심판을 내립니다. 그죠? 예.
자, 두 번째가 누구에게 심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3장 16절 여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주죠. 남자에 대한 성적인 갈망, 지배욕, 지배욕, 성적인 갈망.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하셨던 번성의 사역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번성의. 그러니까 지배욕, 그러니까 성적인 갈망, 지배욕. 그래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 그 번성의 명령에 어려움을 두게 하시죠. 동시에 범죄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부 관계를 혼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 대한 성적인 친밀감을 갈망하지만 남편은 군림하는 자세로 대하게 되는 거죠. 남편은 군림하는 것. 이것은 남성 우위의 부부 관계가 범죄 이후에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 원래 공평했는데 쓰리게 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출산에 고통을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핵심이 번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을 어렵게 할 뿐이지 번성은 허용하셨다. 이거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에 대한 판결을 합니까? 드디어 아담 남자에게 판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거쳐받는 거죠. 왜요? 자기가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그거 못하게 하는 거죠. 그 결과 남자가 고통을 받을 것이고 여자는 어디에? 출산의 고통을 받죠. 남자는요. 노동. 땅 하면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창조 지서 속에서 즐거움을 출산과 그러니까 이게 출산과 노동이 원래는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고통받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하나님이. 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노동에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죠. 하나님 심판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창조계의 육체적인 그 죽음이 고정가요. 결국은 이제 이 고통의 결말이 죽음이죠. 결국은 뭐가 왔다고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의 노동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시지만 결국 육체적인 죽음이 고정화되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알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상 육체가 죽은 것은 뭘 말하죠? 영적으로 죽은 거죠.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은 극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영원한 영적인 삶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인간의 대표적인 인류를 죄책과 경제의 상태 속으로 끌어가는 불순종과 그들의 현재 부패성을 후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 설교하면서 재정가를 이제 뭘로 선배하냐면 연대 책임이 하더라고요. 연대 책임. 이해하기 편하라고 한 것 같은데 연대 책임은 내가 잘못해도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 전부 다 벌을 받는 거죠. 내가 싫은데 나랑 관계가 없는데도 받는 거예요. 그 죄와 관계 없는데. 근데 연대 책임 아니에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분은 이제 톰 나이트 그다음에 그 바울의 세간장 아빠 이피 샌더슨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연대 책임 아닙니다. 재정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패석을 후손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아를 섬기는 것은 모든 인간의 모든 국면을 오염시키는 것. 즉, 인간의 지냄인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부패가 아닌 현대적인 부패예요. 절대적인 부패가 아니라 무슨 부패? 전적인. 그래서 연대 책임 아닙니다. 연대 책임조차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타적일 수 있고 선행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타적이고 선행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것이 아니고 뭐 배타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사랑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추방됩니다. 추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 또 가인의 후손들, 또 셋의 후손들,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이제 그 이야기가 너무, 이제 물론 하겠습니다. 하는데, 결국은 그 우리 제정가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아벨과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악을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 측면에서 이 압살론의 반역을 볼게요. 압살론의 반역.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제 조성자가 아니면서도 악한 자들 행동을 주관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신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측면에 볼 거예요. 물론 이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아담이 바세바 가는 후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재앙을 주겠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결과 오늘 압살롬이 그 엄청나게 아름답고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름다웠던 그가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장에 강간을 하는 거죠. 성 앞에서 아버지의 그 아내들을 아버지의 여자들을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도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다윗의 간음죄를 벌하시라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바세바를 야 우리아가 봐야 우리아 너 충신이잖아. 전쟁 때에는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야 부인과 성관계도 하지 않은 그야 어? 우리아가 거룩한 전쟁임을 알면 그런 신실한 자인데 네가 그 아내를 어? 이렇게 욕보여? 그래서 그 죄를 압살롬이 그렇게 자신의 그 후궁들을 난간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 이게 찌르게 하신 거죠. 즉 압살롬 행위는 하나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비의 죄가 어디까지 갑니까? 자신의 죄까지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살롬에게 근친상간을 하라고 명령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살롬은 자신의 악한 정욕과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런 가늠적인 모습들, 권력력, 그런 음란, 정욕들을 그냥 따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 이 압살롬의 의지를 사용해서 당신의 은밀한 심판을 성취하시지만 그 악한 자는 자신의 종욕에 따라 행동함으로 정죄받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하시되 그들의 죄에 동참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행동은 같으나 동기나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압살롬은 유죄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여로보암의 왕국.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역사서 읽어보면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욕이잖아요. 욕.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죠. 북쪽일 여로보암이죠. 남쪽은요.
그 솔로몬의 자녀들인데 북쪽은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 나라가 나뉘는 과정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반역하는 죄를 통해서 되는군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솔로몬의 그런 후손인 르호보암. 근데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다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이렇게 모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분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한쪽에서는 분노, 한쪽에서 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를 벌하기 위해 이 분열을 원하셨다. 솔로몬. 그러나 백성들의 다윗의 그 집을 배반한 것은, 다윗의 왕조 집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만과 반역하심 때문입니다. 반역심. 자신의 불만과 반역심. 그래서 로보암을 등진 거죠. 반역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힘이 간 거죠. 따라서 반역은 정당하게 정죄되지만, 왜요? 불만과 반역심으로. 그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은 배반을 원하지 않으셨음에도 다른 목적을 품으시고 정당하게 이 변절을 심판하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을 벌하기 위해 분열을 원하셨고, 우방신들을 섬기고 막 결혼을 아무 데나 하고 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악을 사용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가 아니라 반역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부 하나님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시죠. 근데 뭡니까? 시기와 탐욕으로 누가 죽입니까? 빌라도가 죽이잖아요. 빌라도가. 유다 사람들이. 죽인 거는 누가 했다고요? 그들이 했죠. 그들의 죄가 다 머리 위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사건 속에 구원의 은혜와 인간의 죄악이 동시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 뭐 이 부분들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타락, 다음 시간에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 타락된 그 인간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를 한번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